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통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계명의 큰 두 가지 핵심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고 먹게 된 풍습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니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시장했으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음식을 먹었냐는 마음에 공감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이 부족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이라도 더 내어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장로들이 유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마땅히 그 부모님께 공경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또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는 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저들에게 다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이 멀다라는 거 하는 거죠. 마음이 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진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죠?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입니다. 본래 타고난 타락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는 교회가 세운 교회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은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 계명에서는 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안식일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는 안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주일송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주일송수 개념은 안식일에서 나온 것이죠. 그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내가 쉬었으니 인생들아 너희도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 단 하루는 쉬도록 하라 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복된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미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날은 쉬도록 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성수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오늘날의 주일성수는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온전히 지키려면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교회는 밤 늦게까지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안식일일까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쉬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개념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신앙생활 동안에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좋으니까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눈을 떠서 속히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날을
교회에서 다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은 거의 12시가 되는 지경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안 믿는 사람이 일요일은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과 봉사하느라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각종 모든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행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잘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푹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잘 쉴 줄 아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사람들로 쉬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온통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날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예배입니다. 예배의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었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자신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린 이후에 그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나가고 또 찬양함으로 나가고 또 그분을 높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존재의 희생제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죽은 자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의 원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전통일 수는 있어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은 지키되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를 다 드린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만 붙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기 존재가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자신들의 생명으로 받은 이후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죽음에 이르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덧입어서 마치 자신의 삶이 예수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분을 덧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어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신하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신하가 주인 앞에 나가서 어명이요라고 외치면서 왕의 명령을 전하게 됐을 때, 그때 만일 신하가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어명이 될까요? 왕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생명을 덧입어서 마치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기도하신 것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문구를 붙임으로써 마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전통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전통은 지키되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죠. 성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말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이고 확신이 없는 자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를 봐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며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데 사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오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봉사했던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갔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일에 집행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도 역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은요, 이미 그 정통 유대인에게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죠.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그 중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더 주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를 부탁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만 있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통은 지키되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인 마음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취하십시오.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존재를 버려서 그분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온유하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참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